울며 씨를 뿌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 다음 세대 영혼들을 말씀과 인내의 기도로 섬기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때론 영혼 돌보는 일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그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또 헌신으로 묵묵하게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 신앙교육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구약의 여호수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벌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또 해가 멈추는 등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 동안에 굉장히 강성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수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2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수하지 못해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이제 제가 뉴욕에서 잠시 머문 적이 있었는데요. 몇 개월 동안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브루클린에는 유대인들만 따로 거주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오후 해가 졌을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를 그들은 안식일로 지금도 지키죠. 근데 검은 옷을 입고 토요일에 어디론가를 향합니다. 회당으로 가는 것이죠. 회당 예배를 그들은 드리는데 지금도 아빠와 아들이 조금 앞장서서 가고 뒤에 엄마와 딸이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온 이제 몸을 검은색 옷으로 그렇게 입고 또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구렛나루를 이렇게 따가지고 또 모자도 쓰기도 하고 민수기에 나오는 막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다 지금도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수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 민족 중에서 가장 세대 차이가 없다. 할아버지와 손주 간에도 세대 차이가 없고 뭐 아버지와 아들 세대 간에도 세대 차이가 없다라고 해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 입에서 입으로 전수해지는 신앙 교육을 계속해서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어떤 실수가 이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때의 일만이 아니라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부흥의 전성기를 누렸던 유럽을 가보시면요. 유럽 교회를 가보면 교회가 술집이나 식당 그리고 헬스장으로 팔린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술집으로 팔렸을까요? 그거 아십니까? 교회가 왜 헬스장으로 팔리거나 왜 뭐 식당으로 팔릴까요? 이 어떤 이 구조가요. 예배당 구조가 이렇게 술집이 하기에는 아주 좋은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뭐 강대상은 되게 비싼 자리, 그리고 이제 뭐 성가대석 뭐 그런 자리, 좋은 자리, 뭐 이렇게 자리마다 해가지고 식당과 뭐 술집이 들어가기 아주 좋은 구조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유럽의 교회는 이슬람 문화가 막 급속도로 막 들어오고 있고 교회 안에도 성도가 없기 때문에 노인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뭐 성광교회처럼 자립을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간다든지 그런 어떤 형편이 안 되고, 예배당 운영이 안 되니까 중국인들에게 교회를 공간을 대여를 해주거나, 또 목회자 청빙이 안 되니까 목회자가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는 그런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어린 세대들은 완전히 이 신앙 교육에서 완전히 이탈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교회에 젊은 세대들 아이들이 많았는데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았고 준비하지 않아서 30년 후, 50년 후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30년 후, 50년 후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과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준비를 하고 있는 교회일까요?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장 합동 측,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발표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이 주일학교 감소가 무려 40%나 되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가 절반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양동 좋은 동네 만들기 운동 아시죠? 그 교회 여당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해봐도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보다 더 커도 주일학교 수는 현저하게 적은 것을 봅니다. 또한 청년교회, 청년부, 청년들의 개신교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 5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속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어요.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계속 어떤 그런 매스컴을 통한 미디어를 통한 막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막 오니까 제대로 신앙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그 미디어에 의하여서 잠식을 당하는 것이죠. 어제 보니까 어떤 프로를 보니까 하와이 역사를 다룬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요. 저는 희한하더라고요. TVN에서 했던 프로였는데 계속 그 TVN에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강조를 하냐면, 선교사들이 하와이에 들어와서 훌라춤을 못 추게 했다. 선교사들이 하와이에 들어와서 이들의 어떤 전통 의식을 못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미디어에서 노출을 시켜요. 그럼 거기에 나와 있던 패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맥락을 아니까 어떤 맥락으로 선교사님들이 그들이 했던 어떤 문화를 좀 이렇게 금했는지를 아는데, 그걸 제대로 모르는 그냥 미디어만 보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야, 선교사님들 되게 잘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게끔 이제 방영을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염두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인구 절벽입니다. 인구 절벽.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0년 또 21만 4천 쌍이 결혼을 했는데 1990년대 통계를 보니까 40만 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20년 전, 30년 전에 비하여서 결혼을 한 쌍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됐고, 주거 부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혼이 줄어들었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다시 결혼과 출산이 조금씩 늘고 있다. 그래서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보면 대부분 50년대생이시잖아요. 40년대생도 있으시지만 50년대생이 우리 부모님 세대이신데,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를 뭐라고 말합니까? 베이비 부모라고 하죠. 베이비 부모. 그때는 최소한 가정에 자녀가 5에서 7 정도는 있었고요. 많게는 가깝게는 12명이 있었던 그런 집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산하 제한 정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베이비 부모의 자녀들이 몇 년생이냐? 7, 80년대생입니다. 7, 80년대생. 지금 가정을 꾸리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30, 40 세대들이 이제 베이비 부모가 은퇴를 하고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자녀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2명 자녀를 낳았지만 1명 내지 2명 정도 출산하고, 그런 이제 출산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인구 절벽을 마주하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를 보면 그래도 그나마
어린 아이부터 골고루 분포가 돼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비율로 따지면 조금 많은 편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구성전 그쪽에 성광교회 등에 북을 메고 막 이렇게 뻥뻥뻥뻥 막 이렇게 소리 내면서 이렇게 막 전도를 하면 3, 40명씩 그냥 교회에 막 들어오고 끌려왔습니다. 교회에 부흥했어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82년도에 이제 교회가 개척돼서 83, 84년, 뭐 85년 그때만 해도 교회 십자가만 꽂아도 막 엄청나게 부흥했던 그런 한국교회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교회만큼 엔터테인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없었고 간식을 주는 데가 없었고 또 교회만큼 프로그램이 잘 발달되어 있는 또 뭐 찬양이라든지 악기라든지 이런 걸 잘 해주는 데가 없어서 전도가 쉽게 잘 됐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토요일에도 학교를 갔잖아요. 토요일에는 뭐 그러면서 놀토가 생기고 그러면서 아예 토요일 날 이제 학교를 가지 않는 이런 식으로 계속 사회가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뭐 찬양의 밤이다 뭐 이런 행사를 하면 동네 뭐 인근 학생들 친구들이 막 교회에 막 때려 와서 같이 이렇게 공연을 보기도 하고 응원해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기타를 배우고 드럼을 배우고 또 피아노를 배우고 건반을 배우고 물론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송상수 장로님이 우리 어린 아이들을 지금도 이렇게 기타도 가르쳐 주시고 드럼도 가르쳐 주시고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토요일에 오후에 1시에 우리 초등학생 꼬마들이 와가지고 막 기타 치면서 배우는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에 학생이 많아서 주간반, 야간반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각 교에 이제 반에 20명 내지 25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교생이 채 300명이 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는 이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도전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향후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향후 50주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40여년간을 달려왔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전진기지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면 가장 첫 번째로 시급한 일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복음 앞으로 돌아오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온 교회를 정말 돌아다니면서 웃음소리가 넘치고 찬양소리가 넘치고 마음껏 뛰노는 날을 저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 5년 후, 10년 후의 현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 교육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치한 광진구 총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만 대일까요? 40만 대일까요? 50만 대일까요? 33만 2,488명입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구가 인구가 제일 많을까요? 예? 송파구가 1등입니다. 송파구 64만 7,426명. 그러니까 광진구와 송파구가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광진구가 서울에서 인구수로 따지면 17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광진구가 인구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진구 내 초등학교가 21곳, 중학교가 13곳, 고등학교가 9곳, 대학교가 3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을 마주하고 있고 교회 안의 다음 세대가 줄어들어 가고 있지만 광진구로 따지면 그래도 여전히 건질 영혼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와 이 감정 소모, 시간 소모, 물질 소모가 있을지라도 확실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릴 때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물로 씨를 뿌려서 울면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인가? 어떻게 열매를 거둘 것인가? 막 뿌리면 안 되고 전략적으로 뿌려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신학을 공부했지만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항상 이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how to,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세밀하게
이걸 할 수 있을 것인지, 녹여낼 수 있을 것인지, 뭐 레포트를 쓰라고 하고 이걸 발표를 하라고 하고 항상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우투의 방법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울면서 씨를 뿌립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구체적으로 이런 방법론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방법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요. 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세워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이 가정과 함께 우리 자녀 세대들을 키워야 하는데 이 연합이 돼야 되죠. 유기적인 운동을 펼쳐야 하는데요. 내 자녀를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 먼저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 교회에서 살리는 것이 있어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교육 환경과 경제적으로 대학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할 책임이 있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생활 환경도 부모는 조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과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가장 최고의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할까? 신명기 6장 5절에서 4절에서 6절 또 7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무엇이냐면 첫 번째 여호와를 사랑하라 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5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는 부모일까요? 자녀일까요? 부모예요, 부모. 자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이 2인칭은 이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수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교회 좀 가라라고 말하는 것 이전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눈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우리 부모님이 직분만 가졌는지 직분만 갖고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교회에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척하는지 가면을 쓰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다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부모 세대가 먼저 보여줘야 하고요. 두 번째는 가정에서 부모 역할 두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띄워주세요. 6절 말씀. 자,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자, 말씀을 새기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삶의 가치 기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딱 펼쳐졌을 때 부모님들이 되게 세속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속적이고 또 정말 말씀과 위배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에 학원 보낼 것이냐, 교회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무너지시죠. 이미 무너진 지 오래고 당장의 성적 때문에 그냥 학원 보내는 부모님들 참 많죠. 예배드리지 않고 학원에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학원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서 그 부모의 신앙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택의 상황, 또 순간순간의 어떤 결정 속에서 하나님 편을 택하고 말씀을 기준 삼고 결정하는 것을 보여줄 때 이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신앙의 교육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죠. 부모도 죄인이요, 자녀도 죄인이요, 사실 다 죄인이에요. 근데 부모가 어쨌든 부모가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굉장히 아파하고 몸부림치는 것을, 또 고민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나도 연약하다. 아빠도 참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다. 엄마도 말씀대로 사는 거 참 쉽지 않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은혜를 구하자. 라고 하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몸부림은 보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선택을 하는데 전혀 마음의 거리낌이 없어요. 전혀 마음의 거리낌. 어떤 청년이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누구누구 있는데요. 이렇게 막 교회에서 뭐 찬양도 하고 이것저것 봉사도 하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냥 뭐 할 거 다 하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근데 전혀 마음의 가책과 거리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아파하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7절 말씀,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절대적으로 새긴 후에 이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서 잔소리로 막 이게 공부 잘해라 라고 이제 말하기만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원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원래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산업화 사회를 거치면서 교회 안에도 이 발달 단계별로 교육을 하기 시작한 것이지,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맨날 이야기 하늘나라 뭐 이런 거 틀어주셨고요. 그때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평신도셨어요. 집사셨고요, 장로셨고요. 그러니까 목회자였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한 게 아니라 평신도였을 때 신앙교육을 그렇게 받았다고요. 저는 어렸을 때도 기억 남는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이 되면 항상 아버지와 형과 함께 영동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기억나세요? 영동탕 목욕을 하고 왔던 그 모습, 그 장면이 기억나요, 지금도. 그리고 헌금을 잘 준비해서 정말 아침 9시 재밌는 프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일주일의 모든 시간도 중요하지만,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구별된 날, 구별된 시간에 경건하게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인가. 저는 이것을 그냥 몸으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가르치라라고 하냐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라. 그런데 우리는 가르치는 것보다 공부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말을 더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강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강론하다. 강론의 히브리어 단어는 뭐라고 하냐면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제대로 이 교육을 못한다고 해서 핑계를 대시면 안 돼요.
그건 교회에서 핑계거리를 찾으면 안 되고 1차적으로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다발을 하지 못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시키신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가르쳐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해서 그럼 교회가 돕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칠 수 있을지, 이걸 교회가 이제 신앙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돕는 것인데, 예를 들어 성경 필사를 시킨다든지 큐티를 시킨다든지 암송을 시킨다든지 가정 예배 교환을 만들어 드린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딱 교환을 만들어 드리면 이건 그냥 이렇게 읽고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걸 이제 교회에서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녀들과 이 가정 안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지 몰라도 저희 가정에서도 보면 저보다 엄마를 훨씬 더 아이들이 좋아하고 더 따뜻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가 우울해 있으면 가정 전체가 다 우울합니다. 엄마가 밝으면 가정 전체가 다 밝아요. 아버지 역할은 사실 그렇게 아버지 맨날 밖에 나가 계시고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 많이 못 봤거든요. 교회 계시고 그래서. 그렇다고 아버지들에게 면죄부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버지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의 신앙과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머니의 신앙이 가정 안에서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책 오래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아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다 이 어머니로부터 좋은 그 신앙 또 성품을 물려받았습니다. 요게벳의 신앙이 모세를 키웠고요. 한나의 신앙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를 또 배출해냈고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이 초대교회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를 배출해냈습니다. 교회의 역사 안에서도 보면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은 완전히 이 방탕한 사람이었는데 어머니 이 모니카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서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또 수산나의 그 믿음, 신앙이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걸출한 복음 전도자를 길러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물론 아버지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딱 서 있어야 하지만 아이들을 세밀하게 케어하고 양육하는 것은 어머니가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기 전에 어린 아이들이라면 자기 전에 또 같이 기도하고 큐티도 하고 또 대화하고 또 오늘 어떤 말씀 들었니? 넌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것도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이 아까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많이 해줘야 합니다. 저희도 항상 이렇게 아이들 큐티를 하는데요. 엄마하고 이제 두 딸하고 밤에 큐티를 항상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 큐티가 생명의 삶 큐티로 나와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자기 어떤 말씀을 마음으로 내면화시키고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꼭 어떤 당장의 어떤 이 열매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가정에서 엄마와 부모의 역할만이 이걸로 다 끝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성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면 젊은 분들이 많지 않고 좀 연령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분들께 도전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교역자라든지 또 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이 우리 다음 세대의 사역에 달라붙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약하네? 아멘 안 하는 거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약할지는 몰랐는데 머릿속에 염두하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스위치가 늘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기를 늘 기도하는데요.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빼먹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자라나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맡은 우리 교역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설교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벽에 대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일단 안 들어요. 듣질 않아요. 일단 뭐 들어야 뭐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고개를 일단 숙이고 스마트폰 꺼내서 너는 얘기를 해라. 나는 딴짓을 하되 딴 행동하겠다. 이런 거예요. 매번 이게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이 다음 세대들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다 보면 야, 내가 진짜 설교를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낍니다. 말씀이 아이들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들,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존귀하게 여겨주셔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훈련이 굉장히 잘 된 교회에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요, 목회자를 진짜 존귀하게 여겨요. 교역자를. 정말.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맡고 말씀을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그 하나 자체로 정말 이 목회자를 존귀하게 대하는 게 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도 어떻습니까? 목회자도 더 말씀 잘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목회자 알기를 막 우습게 생각하고 뭐 저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속으로 막 그렇게 막 마음 먹고 그러면 이게 목회자들도 다 이게 느껴지죠. 또 막 말씀이 기분 좋게 나오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또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분을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혹시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핸드폰 번호를 좀 넘겨주세요. 교육자들이 넘겨주셔서 얘가 잘 안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도와주세요. 전도사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네트워킹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화번호를 넘겨주세요. 이전 교회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70이 넘었어요. 그 집사님이셨는데, 근데 이제 신방을 가면 이제 기도 제목을 먼저 이렇게 딱 봤습니다. 그 기도 제목 폼이 있어서 그 기도 제목을 딱 봤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녀의 영혼 구원이에요. 자녀가 몇 살인지 봤더니 40대 후반이에요. 보통 이렇게 출가해서 40 넘어가면 신경 끄잖아요. 근데 그분의 제1번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자녀의 영혼 구원. 50이 다 되어 가는데 신앙생활 안 한다고 울먹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목사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이에요 라고 울면서 말씀하세요. 울면서. 여기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면 돌아오겠구나 라고 저도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고 지금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해 있는데도 뭐 알아서 되겠지,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게 아니고요. 그건 세상 말로 운에 의지하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오는 거고 운이 나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운에 맡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도우심을 힘입어서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권면을 하셔야죠.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는데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줄게, 이것 줄게, 막 원초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줘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 국가이긴 하지만 종교 넌 아빠는 뭐 교회 다니지만 너는 네 종교 알아서 결정해라라고 해서 뭐 이슬람교를 택하든 뭐 불교를 택하든 힌두교를 가든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뭐 자유를 주시면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네 신앙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굉장히 나이스하고 쿨하게 뭐 존중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할 만한 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에 거할 때, 진리를 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녀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권면도 하지 않으면 그 대에서 믿음의 세대 계승은 끊어집니다. 대예배 참석하는 걸로 그냥 만족해하지 마시고 아이에 맞는 특화된 교육, 또 우리 교회학교가 영유아부에서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총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특화된 신앙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내서 그 또래 친구들과 함께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이 믿음의 그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해 주셔야 하죠. 그 시기에 믿음의 친구들과 어울리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다음 세대 사역은 어떤 목회자라든지 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대가 스위치를 켜고 같은 마음으로 달려들어야 하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온 마을이 달라붙어야 한 영혼을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한 영혼을 키워내는 데에는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 또 하나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또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서 온 교인이 한마음 한뜻되어 참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즘에 금요 철야 때 보면, 금요 기도회 때 보면 어떠세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10명 이렇게 나오고 우리 청년들도 10대 명 이렇게 넘게 나오고 그래요.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부모님 세대들은 이제는 나는 할 일 다 했으니까 너희들이 해라, 알아서 해라 라고 그렇게 손 놓고 계실 게 아니라 기도로 지원 사격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이런 딱 예배 자리에 있잖아요. 예배 자리.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이게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앉아 계시면. 졸더라도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냥 졸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앉아 계시고 딱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게 이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봤을 때 야, 나도 이렇게 저렇게 몇십 년 이후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중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역경이 있더라도 교회 떠나지 않고 이렇게 딱 버티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든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다 섬길 부분이 있고 많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요. 경험이 없어서요. 주일학교 교사는요. 어떤 은사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제 이전교회 거기는 이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로 나눠 있는데 초등부에 3, 4학년에 한 권사님이 30년 가까이 이제 교사를 하셨는데 지금 고문으로 계세요. 고문으로. 근데 그분이요. 지금도 초등부 예배를 안 빠지시는데 80 넘어서 86세신데 맨날 이렇게 초등부 예배 나오셔가지고 뒤에 앉으셔가지고 누구 새로운 애 전도하잖아요. 그럼 꼭 10,000원씩 만 원씩 주세요. 전도한 친구하고 또 새로운 친구하고 10,000원씩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넉넉한지 맨날 저한테 연락해서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고, 뭐 드시고 싶은 거 없냐고, 돈 많으니까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맨날 그렇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분은 그걸로 그렇게 헌신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도전을 받죠. 뭐 생일인 친구들 가가지고 조금 용돈을 준다든지. 그러면 할머니에게 용돈을 받은 친구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죠. 즐겁죠.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죠. 이렇게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나이를 드셨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작은 일이라도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성도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자녀 세대들을 키우는 데에 섬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광교회가 지난 4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이제까지 감당해 왔는데요. 앞으로 50년 그리고 또 향후 100년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 코로나 이후에 교회 문 닫은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것 아시죠? 이거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참 많았는데, 옛날에는 막 꽉 찼는데, 이런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지 마시고 현재에 안주하지 마시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현재 진행형이 되는 교회, 부흥이 현재 진행형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해선 다음 세대 부흥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물론 당장 이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열매가 맺혀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쏟아부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아이들, 수십 번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아무리 연락해도 답이 오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섬기고 헌신할 때에 마침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자양동구와 강진구를 넘어서 우리 지역 대한민국 또 나아가 온 열방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울러 가정에서 부모님들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부모도 죄인, 자녀도 죄인이기 때문에 많이 우셔야 됩니다. 많이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많은 눈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온 교회 성도들이 달라붙어서 정말 물심양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며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많은 다음 세대 영혼들이 올바르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서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템포를 조금 빨리 해주세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40여 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현재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본을 보이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되어 다음 세대 살림에 동참하여 다음 세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화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예배의 소리, 찬양의 소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준 삼고 아버지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되어 다음 세대 살림에 동참하여 다음 세대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세대. 하나님 아버지, 82년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수많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고 또 이 안에 많은 또 교역자, 목회자들을 배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현재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되어 다음 세대 살리는 일에 동참하여 우리 성광교회 다음 세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축도.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원로 목사님께서 봉헌기도와 아울러서 봉헌기도 전에 좀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헌금 수전자들은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교사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또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면해 달라는 얘기를 미리 한 적이 없는데 느닷없이 권면을 하라고 하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 동역을 하던 박종면 목사님, 또 지금도 같이 동역하시는 김동진 목사님, 이분들은 무슨 주문을 하실 때 저한테 뭘 해달라고 하는데 느닷없이. 그래서 제가 박종면 목사님 살아계실 때 별명을 느닷없이라고 하는 별명을, 이렇게 또 담임 목사님이 느닷없이 이런 부탁을 할 줄은 참 꿈에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미리 또 훈련을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광교회 교역자님들,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님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광교회 교사 출신이잖아요. 31살에 성광교회 왔을 때는 그냥 예수 믿은 지 3년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제 큰 교회를 다니다 왔기 때문에 소리집사도 아니었는데 여기 와서 소리집사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사로 임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느닷없이 재정을 맡으라고, 소리집사인데 재정을 맡으라고 또 재정 장부를 맡겨주시더라고요. 황병수 목사님도 가만 보니까 느닷없이 있었는데 이거 맡기셔서 저는 진짜 동계산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세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했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했고요. 그러면서 일일이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일일이 재정장부 한다고 하시면서 당회하는 자리에 재정장부 가지고 와서 장로 정리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당회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한테 당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재직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소리집사, 안수집사로 35살에 장로 임직 받은 분들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없는 것은 아닌데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은혜를 입고 제가 이렇게 걸어오면서 교사할 때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초등부 교사했거든요. 우리 황기용 목사, 또 최종신, 최원, 이분들이 참 제가 맡은 학생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초등부 하다가 중고등부 할 때는요, 교역자 하시던 그 전도사님을 우리 목사님이 진짜 무서웠어요. 홍병수 목사님 아시잖아요. 아무개 하면서 그냥 야단을 막 치시고 잘못하면 아주 눈에서 불이 나게 혼내시더니 이분이 아마 속상했던지 나가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분하면 이제 저더러 중고등부를 또 맡으라고 그러셔가지고 중고등부를 맡는데 느닷없이 그것도 느닷없이요. 맡았는데 그때 중고등부 한 30명 됐었던 것 같아요. 그 30명 되는 중고등부를 맡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또 그렇게 감격스럽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때는 참 이 주머니에 용돈이 생기면은 그 용돈을 다 우리 아이들하고 썼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교사를 하게 되면은 충성스럽게 교사를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십니다. 보상을 해 주셔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잘 자라나게 하시고, 특히 내 가정에 잘 아시다시피 내 가정의 아이들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이렇게 부르심받고 쓰임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만 그렇게 감사한 줄 알았더니 제 아내 조남순 권사도 항상 저는 제일 감사한 게 우리 세 아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고. 난 아이들이 돈 버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일 하는 걸 정말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 써주셨다고 감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전심전력해서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안 받아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수고는 사람이 몰라도 학부형들이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끝까지 충성 다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언제 보람을 느끼느냐. 여러분들이 양육했는데 오늘 목사가 됐습니다. 오늘 선교사가 됐습니다. 오늘 장로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그런 보람의 그 열매를 보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잘 인내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교사들 지금도 잘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잘하고 계신 줄로 알지만은 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학교 선생님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전에 보니까 그 조남순 권사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자기가 알아서 다 했죠. 학교 선생님, 스승의 날 학교 선생님 이제 선물 드릴 거 챙기고, 교회 선생님 이제 선물 드리는 거 똑같이 하더라고. 똑같이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그렇게 선생님들을 감사의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부모님들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 수고하시는 줄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렇게 사랑의 그 표현도 하실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아이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 아이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만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세우면 길어지니까 가능한 대로 세우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해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생애도 주님께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많은 심령들이 구원받고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힘있게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 건강과 물질의 복으로 만갑절로 더해주시고 개인, 가정, 자녀, 직장, 사업에 천대까지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목숨 걸고 충성 다해서 감당하리라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또 교사들, 가르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위에와 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며 대접하기로 마음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 세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